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지나서 세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여름 내내 시편 1편부터 39편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7월부터는 시편으로 이어진다. 1편부터 39편까지다. 딱 그랬는데 동시적으로 한 세네 분 정도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딱 밝아지면서 우와 이렇게 하셨어요. 세네 분이.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지금 공감 못 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다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게 성경이 바뀌는 게 감동이 되는구나. 정말 좋은 교회다. 더구나 시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이 보면 6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한 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시편이 다 끝났습니다. 50편까지, 150편까지. 그래서 이제 시편이 다시 시작되는데 1편부터 39편까지는 시편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7, 8월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런 정말 굉장한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큰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희귀해진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의 입에서, 성도님들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 호주까지는 몰라도 수도권을 두고 볼 때는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가 아닌가. 성도님들의 입에서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들이 보통 편지를 쓸 때는, 서신을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대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죠.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읽고 내일이 5장인데 매우 분명한 하나의 이유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좋은 교회들이 무너지나? 왜 좋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나? 왜 좋은 교회들이 그 은사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허물어지며 어려움을 겪나? 잘 보면 다 분열 때문입니다. 이 분열이 정말 위험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그러죠. 분열의 영,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먼저 1절과 9절에서 안부 인사를 하죠. 읽어보면 진심의 안부를 전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한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되면 10절부터 시작되는데 바울 사도가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 형제들아, 그 뒤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새벽 예배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주일 설교를 하려고 이 말을 보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글로에의 지편, 이 말이 너무 굉장히 큰 은혜를 제게 주었습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잖아요. 어떤 이야기 들려왔나요?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에의 지편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듣기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크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치고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대개 진원지도 분명하고 곧바로 오지, 이 불러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개는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말을 전달하는 것 치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지금 근로의 집 편으로부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도 안 반가운, 바울 사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너무 반갑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근로회의 집 편으로 들려온 이 이야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를 듣고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거 바보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나가가지고 이렇다는데 진짜예요? 이러면 바보입니다. 그 정말 바보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얘기가 들려오면 나가서 막 이렇게 아니라 이 얘기를 얘기해도 될지, 이 얘기를 전달한 사람을 밝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거든요.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진짜 그거 목사님 그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누가 얘기하던데? 라고 어떻게 얘기할 건가? 그래서 얘기를 듣고 바로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근로의 편으로 들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근로의 편으로 이 이야기가 왔다고, 근로의 집 편으로 들어온 이야기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어제 이 근로회라는 이름이 너무 이게 마음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로회. 선교회를 하나 더 만들면, 여선교회 만들 때 근로회 선교회라고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 이름 존귀하다. 여자거든요. 근로회라는 이름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근로회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누구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의 이름을 쓰고 가장의 이름을 쓰지 여성의 이름을 쓰진 않거든요. 왜 여성의 이름을 썼을까요? 근로회가 그 집의 대표인 거죠. 그 말은 근로회는 남편과 사별했거나 독립적으로 가문을 이끄는 상당한 재력과 지위를 가진 여성으로 아마도 두 가지, 큰 자산가의 또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으로 소식이 왔는데 근로회가 온 것도 아니고 근로회 가족보다는 근로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군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또 특별한 점은 그녀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타공인 인정받는 존경받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근로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보자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힌 점에 주목해보면, 만일 근로회가 교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만일 근로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라면, 말도 사는 것도 신뢰도가 낮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근로회의 지편으로 이런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 안에 분쟁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녀의 이름을 바로 밝힙니다. 그녀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근로회의 집편 이러지만 근로회의 집안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은 가족보다는 노예든 자유민이든 직원이든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대단한 어느 정도의 자산가의 또 어느 정도의 또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인 거죠. 존경받는 그런 근로회가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전해온 것인데, 이러기까지 상당한 숙고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소개하고 바울 사도가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근로회는 참으로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로회는 참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이 다툼에 대한 사도의 이야기는 시작되기 때문에 근로회가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는 뭐 이게 심장이나 간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간 나쁘고 심장 나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심장이 나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 심장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신 이야기가 이래서 싫다, 이래서 심장이 안 좋대요. 누가 와가지고 성도님 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고 되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 문제인데 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이제 심장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 나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뭐 운동 안 하지만 심장이 튼튼하고 좋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다들 누가 그래? 라고 물어보죠.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 모른 척해. 이 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지. 모른 척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들어도 난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로의 집 편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이게 안 좋은 이야기인데 뭔가요? 분쟁이거든요. 10절에 보면, 10절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론 띄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분쟁이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도 보면은 거기 분쟁이란 말이 있고 11절에도 보면은 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은 이 두 분쟁이란 말이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쓰인 분쟁이라는 말은 분열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11절에서 말하는 분쟁은 다투고 싸우는 양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나뉘어 있다가 10절이라면 11절은 다투고 싸우는 것, 의견이 분분하고 심하게 다투는 어떤 모습, 이걸 말하는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단지 그냥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이 뭡니까? 분쟁의 이유가 뭔가요? 그 뒤에 보면 왜 다투는지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 게바도 없고 아볼로도 없고 바울도 없으니까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자기 자신들이 좀 더 중요하고 자기 자신들이 좀 더 의미 부여야 되는, 그게 아니면 다른 건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다툽니다. 서로 달라도, 서로 색깔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분은 파란색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봄이 되면 연한 연두빛 옷 입고, 어떤 분들은 봄이 되면 또 노란색 옷을 입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어울려서 예쁘네, 그래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봄에 저 색깔을 입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거죠.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아니면 다른 건 다 아니지. 아볼로, 바울 너무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못생겼어. 말도 어줍지 않아. 아볼로 봐, 얼마나 말을 잘해, 얼마나 유창해, 휘황찬란하잖아. 언어 구사 능력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 바울이 비록 아볼로를 키웠지만 아볼로가 더 대단해. 뭐래, 게바지, 베드로지. 주님과 함께 베드로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잖아.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예요? 게바지. 이게 뭐래, 아볼로도 필요 없고 게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도나 교사,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넘어서 이건 내가 좋고 내가 더 맞다고 생각되는, 나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그게 아니면 다른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것, 이것이 묵은 누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내가 오래 익숙한 거, 잘 어울리는 목회자나 어떤 가치관이나 신앙의 색깔, 이런 것만을 주장하는 것, 결국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연결짓게 된다면,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 내 신앙밖에는 볼 수 없는 유아기적 신앙, 무얼 먹는 신앙이라고 합니까? 젖을 먹는 신앙이다.
밥을 못 먹는다. 밥을 못 먹으니까 일을 못 한다. 젖을 먹은 아이는 매번 하는 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일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죠. 3장에 가면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하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바울 따라 행하고 아볼로 따라 행하고 게바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너희가 육신이라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어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지.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아니냐. 우리가 다 동력자인데 왜 동력자 하나를 붙들고 너희들이 다투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럼도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는 누굴 말하냐면 사도와 아볼로와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밭이나 우리의 집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곳인데 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밭인 것처럼 집인 것처럼 하느냐는 거죠.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데 왜 너희가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6절, 3장 16절인데 어제 새벽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설교를 끝내면서 그 말씀이 너무 제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3장 16절을 제가 그렇게 안 읽었거든요. 3장 16절 예전에 어떻게 읽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말 어떻게 읽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맞는데 아니고, 이 말은 그의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의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볼로 파든 게바 파든 바울 파든 관계없이 그들 모두 안에, 그들 안에, 너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집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밭이요, 그들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거를 너무 빨리 나에게만 적용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바로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저 사람들 왜 저렇지?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너도 그도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갈등하고 다투느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21절에 가가지고 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멘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특정한 그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다. 특정 사도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22절이 부연하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더 확장해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뭐라고 하나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너희 것이라는 거죠.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게 맞는 거, 내게 안 맞는 거, 맞는 건 가리고 안 맞는 건 배척하고, 그게 아니고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안 맞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안 맞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라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완전 나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너희 모두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첫째 날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는데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나도 성전이지만 그도 성전인 거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인정하고 믿어주어야 됩니다.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가 바울의 집이고 바울의 밭이고 바울의 성전은 아볼로의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삶의 그 모든 것, 생명이나 사망이나 살고 죽는 거나 지금이나 장래나 그 모든 것 다 너희의 것인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나요? 3장 23절 끝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다 너희 것인데,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중간에 다 잘라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아닌 거 빼고 안 맞는 거 빼고 나랑 안 맞는 거 빼고 다 잘라내면, 그러면 이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미래의 일도 장래의 일도 지난 일도 사망이든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다, 그 모든 것 다 너의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환대하는 교회가 되죠. 이게 안 되면 환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환대하죠. 내 마음과 안 맞으면 환대를 못합니다. 내 뜻과 내 믿음과 맞아야 환대를 하죠. 내 뜻과 내 믿음과 안 맞으면 환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분열한 그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은 그 모든 거, 그 다른 거, 그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열심이지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가시나 눈물이나 내 삶의 끊어진 시간들, 내 삶의 어느 한 구간, 파내고 싶은 구간들, 내 삶의 어느 한 구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삶의 일들과 삶의 사건들, 내 인생에 왜 하필 내가 이때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일이?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다 여러분 거라고요. 다 여러분 거라고요. 다. 그리고 그 다 너희 것인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들 그거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은혜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아침에 일부를 전하면서 너무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군. 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먼저 내 것이구나. 이거 전부 다 내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끌어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닌 일이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좀 다르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 함께 하겠다고 예수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희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근로의 지편으로 전해온 소식처럼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반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데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과 그리스도파가 다 다르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라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너의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하나의 성전이고 하나의 성령 안에 하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그렇다고 말씀하시며, 주님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사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를 통해 또 한 권면하실 때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셨던 권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들 각자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 믿고 신뢰하며 함께 나아갈 때 너희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웨의 집이 선택되고 그의 집을 통해서 이 소식이 사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전달이 참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